기다려 보며 감사하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50편 23절입니다.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 우리 기독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성대한 축제 같은 날, 이 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민족 명절 추석이 있죠. 추석도 한 해 농사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추수감사는 11월 셋째 주일날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날로 정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는요,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한 어떤 절기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이렇게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그날은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아주 크게 이렇게 성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감사절은요,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그 3대 명절이 있죠. 3대 절기. 우리 봄에 있는 6월절, 또 여름 가까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은 보리라든가 밀을 재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고요.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음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요, 7월 1일 날이 그 사람들의 신년입니다. 설날입니다.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일은 그들의 설날인데 그 전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또 사랑, 또 축복 그런 것들 돌아보면서 음력 7월 15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장절을 일주일 동안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 맥주감사줄 우리가 이미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죠. 땅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 재배했던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보리와 밀을 드린 그때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는요, 감사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요, 원래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이 그들의 땅입니까? 그들의 땅이 아니죠. 그들은 원래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에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 땅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그대로 믿고 또 성경대로 지키고 싶고
어떤 교리라든가 인간이 만든 어떤 교리보다는 성경대로 정말 살고 싶었어요. 자, 근데 영국에 있는 왕들은요,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이 기독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강화시켜 가지고 신앙을 제약을 가했어요. 이때 청교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지고 1620년에 가을 정도, 늦가을 정도에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신대륙을 향해서 계속해서 항해를 했어요. 근데 배도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좀 좋지 않는 배도 구했고, 또 항해하는 기술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들이 그 항해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무려 65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65일 동안 힘들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도착한 땅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도착한 또 계절이 어느 때냐면 아주 정말 굉장히 추운 겨울에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우리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는요, 스노우 벨트가 있습니다. 뭐 뉴욕, 디트로이트, 토론토, 시카고 이렇게 뺑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스노우 벨트가 있어요. 여기는 겨울의 온도도 엄청 춥습니다. 눈도 엄청 많이 와요. 저도 캐나다에 있으면서 눈이 이렇게 3일 동안 오는 걸 봤는데요. 3일 동안 눈이 한순간도 안 그치고 눈이 오더라고요. 눈이 오니까 나중에 눈을 오면 치우고, 눈이 오면 치웠는데, 치우다 보니까 제가 눈을 치웠는데요, 눈이 쌓인 게 제 키를 넘어갔어요. 그 정도로. 뉴스에요, 집이 무너졌대요. 왜냐하면 눈이 오고 또 쌓이고, 그래가지고 집 무너지는 게 동네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그 동네는 추운 것입니다. 1620년 그 12월 달에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날 도착한 날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내리면은 짐도 내려야 되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은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보낸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제 땅에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뭐였겠습니까?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짓고, 그리고 나서 개인의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6일 동안 일하고 주일 되면 아침부터 교회에 모여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먹을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먹고 나서 식사를 하고, 저녁 자기 전에도 자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의 겨울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102명의 사람 중에서 약 반절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약도 없죠. 날씨는 춥죠. 그래서 반절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근처에 있는 인디안들이 옥수수 씨를 줬습니다. 거기에서 자라고 재배한 옥수수 씨를 줬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준 걸 가지고 채소도 재배하고 옥수수도 재배하고 밀도 재배하고 이렇게 해서 1621년 가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주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과일들 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택배를 보내주시고 아니면 직접 차를 몰고 교회에 오셔서 이거를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농사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과일이 우리가 수확한 것을 어떤 대명사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가지고 그들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날씨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농사하는 법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그 아주 큰 풍년을 맞이해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또 들에 돌아다니는 칠면조 잡아가지고 3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렸던 것, 그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신대륙을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을 갔던 그 조상들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미국 땅이 그런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1년 동안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 명백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믿게 된 것,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 우리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고통뿐입니다. 핍박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의 삶이 형통해지고 삶의 반전이 일어나고 삶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는 봄에 나는 겁니다. 봄에도 먹을 게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는 여름에 나는 거예요. 여름에도 먹을 게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는 가을에 나는 거예요. 가을에도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계절상 겨울입니다. 우리에도 양이 없네요. 외양간에도 소가 없네요. 여러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 내게 잘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조건을 따지고 여건을 따지고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최종적으로 한 가지 있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내가 만약 예수 믿었다면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그리고 또 자식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간증 또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시는 분들끼리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사님을 치료해 주세요. 권사님을 치료해 주세요. 권사님을 치료해 주세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니까 교인들이 울면서 이 권사님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착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한 분 하나님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막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권사님이 딱 죽으셔가지고 일어나니까 천사 2명이서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그러면서 천사 2명이서 이렇게 큰 거울 같은 걸 보여주는데 한쪽 거울에는 자기 일평생 살아왔던 여정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 믿고 나서 했던 일들을.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일찍 데려갑니까? 천사들이 거울을 보여주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왔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요.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서 그 권사님의 시체 앞에서 권사님을 위해서 눈물 콧물로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교인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권사님을 살려주세요. 일찍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지금이 네가 여기 올 때이지만 저 교인들의 부르짖음과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돌아와서 교인들 앞에서 이 간증을 했을 때 그 교인들이 그 간증 때문에 엄청난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찬송으로 나아가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빼서는 안 되는 것,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일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제 예수님이 30세까지는 목수로 사셨다고 그랬죠. 30세부터 33살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어요.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3년째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어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 걸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10명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나병 걸리면 죽잖아요. 근데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 한 명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주셨어요. 10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방인밖에 없느냐 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기도의 응답 받았고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고 정말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를 베푼 자에게 주님께서는 감사를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감사하라고 하셨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5병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란 말이 뭐냐면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셨어요. 먹을 것을 넣고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생기면 감사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앞에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떼어도 떡이 줄어들지가 않았고 아무리 빼도 물고기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5,000명 이 어린아이 또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사람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의 역사 따라요. 질병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때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우리 36절에 보니까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다. 손에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지극히 작은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실 때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어요. 중동 지방은 당일날 장례를 치러요.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부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당일날 장례를 치러요. 근데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를 표시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기 쉬운 게 불평이나 원망이죠. 불평이나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화도 잘 냅니다. 분도 잘 냅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면 우리가 좀 의학적으로 또 생물적으로 보면은요, 막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면요, 교감신경을 막 자극해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이 팍 분비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의 콩팥으로 내려가요. 콩팥 위에는 부신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를 시켜요.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코티솔 호르몬을 팍 분비시킵니다. 이게 뭘 하냐면 백혈구를 잡아먹습니다. 백혈구가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 세포들을 잡아먹는 거죠. 우리 몸 안에는요, 하루에 6개에서 7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그리고 그게 7년이 지나면 몸에 암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6개에서 7개 암세포가 생기는데 암에 안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몸속에 백혈구가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 거예요. 근데 백혈구의 천적이 있습니다. 이 백혈구의 천적이 뭐냐면 바로 코티솔 호르몬이에요. 코티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 돌아다니면서 백혈구를 팍 잡아먹어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암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암 걸리기가 쉽다. 분내고 화를 많이 내면 암 걸리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코티솔 호르몬이 또 언제 많이 분비가 되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해가 딱 뜨면은 여러분의 머리 눈이 딱 떠지죠. 왜냐하면 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아침이 되면은 코티솔 호르몬 농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몸에 자극을 막 줍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자극을 줘요. 그럼 그게 못 이겨서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근데 늦잠 잔 사람들, 새벽 2시나 3시, 4시에 잔 사람들은 해가 떠도 코티솔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가도 눈을 안 떠요. 낮에까지 잡니다. 2시, 3시까지 자요. 그러면 코티솔 호르몬이 팍 퍼지게 돼서 백혈구 수치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감사.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서로 한번 표현합시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한번 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한번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요, 내하수체가 있습니다. 내하수체는 여러분 코 뒤에 있는 게 내하수체예요. 이 내하수체를 자극해서 신경 전달 물질인 옥시토신이 분비하게 만들어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호르몬을 막 분비시키는데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것들을 막 여러분 몸속에 분비를 시켜요. 근데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경우는 우리 면역력을 막 증가시킵니다. 면역력을 막 증가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를 하게 되면 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또 우리 감사를 하게 되면 대인관계도 좋게 만듭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은요, 대인관계를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맨날 얼굴 시커멓게 하게 다니고 눈 밑에 그냥 시커먼 거 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맨날 우울하게 다니고 옷도 그냥 계절에 맞지 않게 막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자, 감사의 능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50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요, 남쪽 유다 땅의 왕이었어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연합해서 몇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나라는 힘이 없고 무기도 부족하고 군사도 부족하고 너무너무 힘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를 먹겠다고 몇 나라가 연합해서 여러분 쳐들어왔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 군인들보다 앞자리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가게 만들었어요. 지금 백성들은 오금이 저립니다. 상대는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무기도 아주 굉장한 열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그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자, 지금 전쟁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숫자적으로나 무기에 의해서. 근데 그들이 택한 방법은 찬양이었고, 찬양의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나갔어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나갈 때 몇 개 나라가 서로 모여 있잖아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적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패배하는 그런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제 잡히게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지만 다니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무익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한번 감사하는 삶을 돌아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가,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요, 범사는요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잘 나갈 때도 감사하지만 실패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플 때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실 때 정말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인도하심, 예수 믿게 하신 것, 교회 다니게 하신 것, 믿음 주신 것, 내가 구원받게 하신 것,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감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